미국 인디애나 주에 가면 특별한 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단체의 이름은 가해자를 용서하는 살인 피해자 유족회, 가해자를 용서하는 살인 피해자 유족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펠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단체인데요. 이 펠케는 루스 펠케 할머니의 손자입니다. 근데 루스 펠케 할머니는 이 할머니가 78세에 살인을 당했는데 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린이를 가르치는 그 연세에도 주일날마다 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아주 착하고 신실한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 당시 폴라 쿠퍼라고 하는 16살짜리 소녀가 자기 또래 애 4명하고 같이 이 할머니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도 성경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이 할머니 집을 찾아와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자기 집에 찾아왔으니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폴라 쿠퍼라고 하는 16살짜리 소녀가 그 당시에 마리화나 그를 피우고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돈을 훔치기 위해서 할머니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할머니를 아주 무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의 집에 있는 이제 돈을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 집에 돈이 딱 $10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10를 훔치기 위해서 할머니를 살해한 그렇게 살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가 16살짜리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뭐 촉법소년 뭐 이런 법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그런 법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지만 이 당시에는 미국 인디애나주에는 10대의 살인을 범해도 이 살인자로 처벌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폴라 쿠퍼라고 하는 16살짜리 소녀에게 사형이 언도가 되고 같이 공범을 일으켰던 그런 3명의 아이들에게는 16년부터 뭐 60년까지 이렇게 그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공범들에게는. 그래서 결국은 폴라 쿠퍼는 16살에 미국 최연소로 최연소 사형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그 단체를 만들었던 빌 펠케라고 하는 사람이 할머니 손자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 손자인데 처음에는 다른 유가족들하고 같이 이 어떤 살인을 범했던 물론 이제 10대 소녀들이긴 하지만 너무 끔찍하게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강하게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법정에서 이 16살짜리 소녀에게 사형이 언도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손자가 마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만약에 할머니가 살아 있었다면 이 소녀들에게 어떻게 대했을까, 소녀들을 어떻게 대했을까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손자 빌 펠케가 구명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만약에 진짜 우리 할머니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분명히 우리 할머니는 이 가해자들을 용서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할머니의 뜻을 생각해서 구명 운동을 벌립니다. 그래서 빌 펠케라고 하는 사람이 구명 운동을 벌려서 매일 같이 이메일로 감옥에 있는 그 폴라 쿠퍼의 소녀에게 편지를 쓰고 그렇게 해서 이 소녀의 마음을 다 바꿔놔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녀가 처음에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나는 그냥 이제 어차피 사형수니까 죽겠다라고 했지만 빌 펠케 그 할머니의 손자가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아주 착하게 그렇게 잘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형수에서 60년으로 형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0년으로 바뀌어졌고 그 당시에 그 법은
감옥에 들어간 죄수들이 그 안에서 감옥에서 인정하는 그런 어떤 착한 행동들을 하면 하루에 하루씩 이렇게 형이 줄어드는 그런 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60년 언도를 받았다가 이 소녀가 27년을 살고 결국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때 자기가 자기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용서해준 그 사람들, 할머니와 그 손자의 뜻을 따라서 자기도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이제 바르게 착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이 단체는 지금도 이런 단체가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죠.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상식과 기준에 벗어난 그런 말씀을 오늘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7절 2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말씀해 보면 원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저주를 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을 겪으면 견딜 수가 없지요. 근데 뭐 인간 관계니까 나도 뭔가 좀 잘못한 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미움받을 짓을 좀 했다든지 뭐 원수질 만한 일을 했다든지 그러면 뭐 우리가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전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원수질 일도 하지 않았고 미움 살 만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했다든지 뭘 잘못 생각해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대한다면 이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의외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요즘 이제 집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층간 소음 이거 굉장히 정말 심각하잖아요. 근데 저도 텔레비전에 보니까 윗집에 계시는 분들이 전혀 쿵쿵대거나 그럴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전혀. 그 집에는 뭐 연세 드신 그 노부부만 조용하게 사는 그런 부분만 있는데도 밑에 층에서 계속 너무 밤에 시끄럽게 한다 그러면서 막 그 천장에다 대고 막 쿵쿵 치고 그리고 쫓아 올라가 가지고 벨 누르고 막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하영수 자매님도 계시는데 하영수 자매님도 먼저 살던 집에서 아주 그 밑에 층에 있는 사람이 너무 예민한 사람, 조그만 소리만 내도 바로바로 쫓아와 가지고 막 항의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웃 간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면 여러분 정말 가정에 들어가도 평안하지 않잖아요. 너무 스트레스죠. 조금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고 그렇죠. 또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 뭐 내가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뭐 급하게 끼어 들어갔다든지 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아주 난폭한 운전사를 만나면 성격 아주 더러운 그런 운전사를 만나면 내 앞에 와서 차를 탁 세워놓고 막 창문 내려놓고 그야말로 뭐 듣기 힘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막 쌍욕을 하잖아요. 생전 처음 본 사람을 향해서. 그런 일을 한번 겪으면요 하루 종일 일이 안 돼요. 그죠? 가슴이 벌벌 떨리고 진짜 그렇지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게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설령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원수라든지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는 그런 정도의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원수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주로 로마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탈취하고 그런 로마의 권력자들, 또 그 권력자들에게 기생해서 동족을 괴롭히는 그런 악한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27절, 28절 말씀해 보면 동사가 4가지가 나오는데 사랑하라, 선대하라, 선대하라는 것은 선하게 대하라는 말이죠. 축복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착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원수이겠습니까? 하물며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모욕하는 사람, 뒤에서 나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런 사람을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어디 가서 한 대 친구들이나 뭐 동네에서 맞고 들어가면 엄마 뭐라 그래요? 바보같이 이렇게 맞고 다니냐고, 너도 가서 한 대 하지 뭘 그렇게 맞고 다니느냐고. 오히려 맞고 들어가지고 억울해서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엄마한테 더 혼나요. 맞고 다닌다고. 너도 가서 그렇게 하지 왜 맞고 다니느냐고. 여기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남자분들 계신데 군대 다녀오면 군대에서 밤에 군대에서 자기 자기 내무반별로 모포가 있거든요. 한 사람당 한 3장씩 모포가 있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모포 개수가 줄어들어요. 자고 일어나면 모포가 개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에 되면 모포 개수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다 자고 있을 때 몰래 다른 내무반에 가서 모포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되면 우리 내무반에 모포가 한 3장 정도가 남아요. 그럼 뭐예요? 다른 내무반은 또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이 모포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기 내무반 모포 채워가려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활,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과 기준으로는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그거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에 대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용납하고 또 선대하고 축복하는 것은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탈리오의 법칙을 아시죠? 동해 보복의 법칙이라고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늘날 그 성문법의 기초가 된 고대 함무라비 법전 같은 데에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 다리를 상하게 한 사람, 다리를 부러뜨린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가가지고는 그 사람 다리도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런 게 세상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을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이 세상에도 그런 법이 있지 않냐 하면서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거는요 똑같은 복수가 악순환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거예요. 네가 남을 만약에 해친다 그러면 너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어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법도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원수를 당하고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는 되갚는 삶을 살지 말아라. 오히려 용납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0절 31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일방적으로 선을 베풀고 손해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무엇이냐, 너희를 선대하는 사람만을 선대하면 자랑할 게 무엇이냐. 일반적인 사람, 죄인들도 당연히 그 정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르는 나의 제자들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알파의 삶, 내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정도의 그런 삶에서 한 걸음 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그래서 정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에게 뭔가 좀 이렇게 베풀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차원 더 높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저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가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는 뭐냐면, 여러분, 어쨌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해코지한 사람, 아니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게 사실은 내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똑같이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보복하거나 똑같이 대하거나, 여러분, 그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그냥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도, 그리고 내 자존심도, 내 모든 삶의 환경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똑같이 되갚거나 똑같이 보복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언젠간 갚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감정, 분하고 억울한 감정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5절 3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다 부모님 닮았죠. 예. 어떤 경우에는 아유 난 진짜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살지 말아야지. 우리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는데 하는 거 보면 예, 나도 진짜 우리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 부모님으로부터 고스란히 부모님의 그 유전자를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이게 모두가 다 엄마 아빠를 닮은 거예요. 내가 누굴 닮겠습니까? 부모님 닮는 거지. 예, 부모님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모님의 DNA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 영락없이 부모님과 똑같이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DNA 유전자를 물려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새로운 유전자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DNA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을 또 용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내가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어? 용납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만들어진 그 유전인자 DNA를 우리 스스로 소멸시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잘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으니까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조금만 들으면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얘기하시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닫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닫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구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닫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하고 억울한 그런 일들을 당하면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그냥 표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이 자비는 긍휼히 여기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아유 안 됐다 측은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 누군가가 나한테 실수하거나 잘못해도 뭔가 사정이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바로바로 반응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주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종교란에 난 무교였는데 이젠 기독교다 이렇게 체크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단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끔씩 성경 읽고 가끔씩 기도하는 뭐 그럴듯한 그냥 종교인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 정도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그래서 born again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냥 이제부터는 내가 그냥 뭐 조금 착하게 사는 그냥 그런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달라졌다, 변화되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New Creation 이런 표현을 써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명심해야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저랑 같이 우리는 가나다라 한글을 씁니다. 가나다라 한글을 쓰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우리가 즐겨 먹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가나다라 이 한글을 쓰고 왜 우리가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우리가 즐겨 먹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있죠. 우리가 영어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울렁증들이 있잖아요. 영어만 좀 잘해도 좋은 직장에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영어 하나는 잘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안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못하고 영어 울렁증들이 있는 거죠.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영어 다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 잘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된장찌개, 김치찌개보다는 토스트 먹고 아침부터 아마 그렇게 생활할 겁니다. 어디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글을 자연스럽게 쓰는 것처럼, 미국에 태어난 사람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것처럼, 삶의 방식도 된장찌개가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을 해야 되고 삶의 방식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쓰는 말이 달라져야 돼요. 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하는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그 원수진 사람에게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그렇게 안 하고 살 거예요. 난 그냥 이대로 살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죽다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원수진 상태로 그냥 살아가다가는. 여러분 요나 아시잖아요.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느웨로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 니느웨로 갑니까? 안 갑니까? 니느웨는 저 위쪽으로 간다면 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밑으로 도망쳐서 갑니다. 배를 타고 니느웨로 북쪽으로 가라는데 남쪽으로 도망쳐서 가요. 왜 그러냐면 하기 싫었던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싫었어요. 근데 왜 싫었느냐면 그 당시에 니느웨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포악하게 못되게 굴었거든요.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고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물론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겠지요. 근데 요나가 가기 싫었던 이유는요, 도망쳤던 이유는요, 가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저들을 다 용서해 줄 건데, 저들이 다 용서받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건데, 그 요나는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저 포악한 못된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사랑받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요나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도망쳐서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성경에 그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요나가 그것 때문에 도망갔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해코지한 사람, 나를 아주 궁지에 빠뜨린 사람, 있지도 않은 말들을 모함해가지고 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주 힘들게 만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은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 밝혀내고 저 사람에게 똑같이 그 보복하고 나보다 내가 당한 그 고난보다 10값절을 더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갚고 그렇게 보복하는 게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요. 그러면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고 그러면 뭐 진짜 그때부터 내가 두 다리 쫙 뻗고 잘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갖고 내가 언젠간 갚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나에게 그렇게 해코지한 사람만 밤에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나도 잠을 못 자요. 나도 잠을 못 자고 나도 밥맛이 없습니다. 원수 갚는 그날까지도 밥맛이 없고 원수를 갚는다 할지라도요. 갚고 나서부터도 나도 여러분 평안하게 그 남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미움의 감정을 품고 사는 것, 어떤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를 가득 안고 사는 거는요, 여러분 그냥 암덩어리를 안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것은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가장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원수진 마음을 그대로 풀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사는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어쩌면 내가 그 사람보다 병이 들어서 더 빨리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그런 사랑과 그런 포용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삶의 어떤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기준으로는 그런 이것을 실천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완전히 다른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심으로 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죽어야 돼요. 어떤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당한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는다는 게 뭐예요? 뭐냐면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예. 죽은 사람은 아무리 가서 그 사람을 꼬집고 깨우고 때리고 해도 그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대해서 아무리 막 그 못된 말을 막 퍼붓는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반응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혹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마음속에 아무 반응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한 일일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너희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는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해주세요라고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 내 이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그 원수 같은 그놈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모욕을 당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너도 똑같이 가서 해.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왜 너 맨날 바보처럼 맞고 다녀? 너도 가서 한 대 때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납하라고, 용서하라고, 네가 참으라고, 네가 손해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악인이나 원수를 진멸해달라고 기도하는,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 해코지한 원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해요. 근데 시편 기자 다윗 같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너무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143편 12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원수들을 끊어버리고 다 저들을 진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죽여달라고, 진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편 144편 6절에도 보면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수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저 원수들을 다 쳐서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하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저렇게 다윗처럼 저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못되게 한 저 원수를 하나님께서 불을 멸어서 저 멸해 주세요. 꼬꾸러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있으니까. 대신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나서서 원수를 갚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잘 따라야 돼요. 너무너무 분하고 힘든 일이 있다.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괴로워요. 저놈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병들어 죽을 것 같아요. 저놈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원수를 보복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대신 거기서 딱 멈춰야 됩니다.
내가 나서서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 여기 말씀해 보세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다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진짜로 못된 짓을 한 사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 궁지에 빠뜨린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나는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 사람도 그 일도 하나님이 다루어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을지언정 내가 나서서 보복하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미시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가 2010년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여러분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미시라고 하는 것은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보면 한 작은 시골 마을이 있어요. 니켈 마인즈라고 하는 이 시골 마을이 있는데 이 시골 마을에서 그 동네에는 그 한 종교를만 믿는 우리 기독교인데요. 이제 재침례교도라고 해서 아주 고전적인 아주 그냥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공동체 마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핸드폰, 인터넷, 전화, 전기 이런 거 일절 안 써요. 그냥 아주 옛날 방식대로.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아주 옛날 방식대로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복장도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복장 그대로 하면서 그렇게 그냥 오직 성경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세상의 문화나 문명하고는 동떨어져서 그렇게 이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아미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초등학교 여학생들만 한 반이 있는데 그 한 반이 26명의 한 반이 있는데 거기에 그 정신 이상을 겪고 있는 한 남성이 와서 총기 난사를 벌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녀 가운데서 5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또 5명이 아주 중태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기를 난사했던 사람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남자도 자기도 그 자리에서 총을 쏴가지고 자기도 그 자살해서 죽고 맙니다. 부모들이 그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사는 정말로 착하게 살고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문명하고도 동떨어져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접촉도 거의 안 해요. 자기네들끼리만 그렇게 살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한테 원수질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가가지고 학교에서 그 어린 소녀들을 죽였으니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거지요. 그런데 그 아미시 공동체에 살고 있는 이 부모들, 소녀 5명의 소녀를 잃은 그 부모들이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자기의 자녀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냥 자기들의 자녀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살인을 저질렀던 그 살인범의 가족들도 어쨌든 살인범이긴 하지만 자살을 했으니까 거기도 장례를 치르잖아요. 거기도. 근데 이 부모들이요, 엄마들이 그 장례식을 찾아갑니다. 가서 조문을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장례식에도 오라고 초대를 해서 그 부모들, 그 아내랑 그 가족들도, 살인범의 아내랑 가족들도 여기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녀들의 그 엄마나 이 부모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자기들이 실천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자녀들은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냥 그냥 퍼포먼스로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자기 자녀들을 죽인 그 원수인데 그 원수의 가족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냐면 계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만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적당히 거리를 둬요. 그냥 그래서 나에게 하는 만큼 나도 그 사람에게 그 정도까지만 합니다.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하는 것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지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온전하게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37절 38절 말씀해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헤아리면서 계산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계산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저 사람이 나한테 요만큼 했으니까 나도 요렇게 해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된 짓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못되게 돌려줘야지. 그렇게 헤아리고 계산적으로 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히려 주라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흔들어 넘치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바가지 같은데 이렇게 콩을 한번 담아 볼까요? 이렇게 대접 같은 데다 한번 콩을 담아 보면 그 찰랑찰랑하게 넘치도록 콩을 다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가득 찬 거잖아요. 예, 가득 채운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하는 흔들어 넘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이 대접에다가 콩을 넣은 상태에서요. 거기다가 그 사이에다가 좁쌀을 또 넣는 거예요. 좁쌀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좁쌀이 콩 사이사이로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흔들어 가지고 좁쌀이 바닥 콩 사이로 다 들어가게끔 하는 거. 그게 바로 흔들어 넘치도록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요 정도까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대접에 콩 채워주는 것까지는 여러분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 할머니로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로부터 그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미운 놈 뭐 하라고요? 미운 놈 뭐 하라고요? 떡 하나 더 주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인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 같은 의미죠. 우리의 조상들은요 성경을 몰랐어도 이런 원리를 알았어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고 정말 인간다운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인간다운 삶이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정말 힘든 일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어렵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실 때에 나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킬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 자신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내 마음속에 원수를 품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평안하고 또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정말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